아브라함은 아주 완벽한 인간상을 지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나만 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나도 민나 도로보데스다. 도둑놈이다 하는 뜻이. 내가 도둑년이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점과 실수까지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러한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나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사명을 깨달았다든지 꿈을 가졌다든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로 7절의 밑줄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택하셨을까? 우리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고요? 떡잎부터 다르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승이라고 그러죠.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산장사가 아니라 무슨 장사였다고요? 우상을 깎고 굽고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아버지가 잔뜩 우상을 만들어 놓은 창고에 들어가서 전부 우상을 때려 부신 후에 가장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그 우상의 손에다가 몽둥이 하나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침을 딱 떼고 있는데 아버지가 출타했다 돌아와서 창고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오래도록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건 누가 그랬느냐고 막 길길이 뛰니까 아브라함이 시침을 딱 떼고 아버지 창고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제가 문 사이로 봤더니 저 큰 우상이 손에 몽둥이를 잡고 전부 때려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발컥 내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저것을 때려 부시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어쩌자고 복을 준다고 사람들에게 팝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려서부터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지켜보셨다가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을 쓰신다. 이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은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다윗을 주목하셨다고요? 목동 시절부터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동 시절 다윗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줄 시작. 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요. 그러면 따라가서 그만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뻥 같지 않아요? 네. 불경하다고요? 아, 이게 뻥이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를,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구해내요? 그런데 그의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다르다고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도 그를 택하신 이유가 그의 어린 시절의 행적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승리한 이야기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까지 무려 14장에 걸친 대하 드라마를 펼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본받고 그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 첫째는 절대 순종, 두 번째는 절대 믿음, 셋째는 의리와 용기, 넷째는 11조의 모본, 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를 모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성공자,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간 순종.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밑줄 시작. 75세 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계까지는 자그마치 직선거리 700km, 곡선거리 1000km가 넘는 길입니다. 자, 저기 빨간 도표 맨 이제 우루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저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지금 세겜까지 가는데 저 파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여정인데 그게 700km 직선 코스입니다. 그때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11에서 11장 8절 밑줄만 시작. 할렐루야. 우리들은 알고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땅을, 미지의 세계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개척자의 길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절대 믿음.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있으니 후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들을 포기하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작정합니다. 밑줄 창세기 15장에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후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후 20년 이삭의 나이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끔찍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밑줄만 시작. 자, 그가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순종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밑줄만 시작.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칭찬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밑줄만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시련에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나의 믿음 삼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용기 있는 의리의 사나이. 아브라함은 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혹은 김일성의 혹하고는 좀 다르고요, 사람 혹이었습니다. 그 사람 혹이 누굴까요?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잘 길렀습니다. 그와 같은 롯을 그가 데리고 다녀서 롯도 재산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초지와 물을 놓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제는 독립시킬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밑줄 시작. 롯은 아직 철이 좀 덜 들고 얌통머리가 없는 놈입니다. 먼저 땅을 택하라 그러면 아유, 작은아버지 먼저 택하셔야지요. 이래야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냉큼 기름진 소돔 땅을 보면서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택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그놈 쌤통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듣는 즉시 가신을 전부 모아서 무장시키고 수를 헤아려 보니까 318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들어가는데 전면전을 하면 패할 것이 분명하니까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술 먹고 잠든 사이에 야습을 해서 그들에게 불을 지르고 전부 죽이고 약탈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 밑줄만 시작.
아브라함은 참으로 의리의 사나이요 용기에 있는 족장이었지요. 자,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불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하고 끈질기게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주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의인이 50명 있다면 소돔을 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스. 그래서 50명을 찾아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45명으로 줄여주세요. 그래, 그럼 45명이면 허락한다. 45명이 안 돼요. 이번에 40명, 30명, 20명 해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10명이면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성이 불벼락을 맞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사해의 바닷속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해 주었다고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밑줄 시작.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운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의리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조카 롯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내는 아브라함의 의리와 용기를 본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11조의 모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mer 동맹군을 야습해서 기습하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득 안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 밑줄 시작. 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가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가 신학책입니다. 밑줄 시작.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11조를 드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7번 나타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 하셨을 때 일찍 아침에 일어나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가다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밑줄 시작. 예, 아들까지도 바치라 하시니 바치는 예배의 성공자, 끝까지 제단을 쌓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제단을 쌓으리라,
최선을 다해 예배하리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점.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모두가 강점으로 자신의 약점을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루이라고 속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다가 아내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시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인인 아내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누이라고 하자고 제안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밑줄 시작. 생기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걸 우리말로 기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근심이 서말이면 귀신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로 왕이 너 무슨 사이냐? 누이 동생입니다. 나 달라. 꼼짝없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전승에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거 토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바리바리 싸서 보냈습니다. 마누라 팔아 부자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에 거류할 때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라랑 아비멜렉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 건드리면 죽인다 하시니 토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그 종들과 사라에게 은 1000냥까지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마누라 2번 팔아 재벌된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고 풍속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풍속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결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